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보라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원전으로 바로 보는 창세기, 오늘은 8장 중반부터 9장 초반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이유는 이 내용이 이렇게 8장 1절부터 8장 22절까지 하고 9장 1절부터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좀 중간 이상하게 끊어졌어요. 이것이 끊어진 것은 아마 출판업자들이 이거를 제본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런 것이지 내용상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그렇습니다. 8장 13절부터 9장 7절까지 내용 가지고 성령 세례의 그림자 노아의 방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7장에서 언제 방주에 들어갔죠? 600년 2월 11일 날. 그래서 1년 거의 1년 돼갖고 그 다음 해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것은 이제 2월 27일 날 땅이 말랐습니다. 간단하게 성경에서 그 달력은요, 유대인들이 음력의 달력을 쓰는데, 이건 지금 우리는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달력은 1년 360일로 계산합니다. 그거 매달 30일. 그래서 2월 달에 우리는 28일이고, 금년엔 윤년이기 때문에 29일인데, 이것도 2월 달도 30일까지로 해서 이제 통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2월 11일 날 들어가서 2월 27일 날 거기서 나오게 되면 1년하고 16일 정도 더 있는 거죠. 11일 날 나오면 만 1년인데 2월 27일 날 나오니까 그 방주에 있던 기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러세요. 데리고 들어갔던 모든 것도 데리고 나오라고 하세요. 이 말은 야자라는 동사를 씁니다. 야자.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땅에서 그러니까 셋째 날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마른 땅에서 뭐 식물이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도 있었고, 또 여섯째 날 보면은 짐승들을 땅에서 나와라, 내주라 그럽니다. 그때도 야자라는 걸 쓰죠. 그래서 히브리 말에 동사 간단히 몇 가지를 소개하면 창조하다는 뭐죠? 빠라. 제조하는 거는 아싸. 근데 이제 아싸는 그 재료가 있는 뭐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 아싸를 또 다른 세분하면, 제조하는 것을 세분하면 야자가 있고, 또 하야도 있고, 야자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야자는 그 외출을 시키는 거예요. 외출을 시키는 거. 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하야는 되게 하는 거. 되게 하다. 제가 글씨를. 야자르는 주조하다. 빚어내다. 그러죠. 그러니까 빚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동사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아싸 해석합니다. 그죠? 이것만 창조는 완전히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어떤 형식이든지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마른 땅에서 식물이 나오게 하고, 또 여섯째 날에 땅에서 짐승들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때 나오는 것이 야자인데, 여기서 보면은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방주를 다 짓고 나서는 먼저 들어가서 이리 들어오라 그러시고, 이제 물이 다 마르니까 먼저 나가셔서
나오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게 다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 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앞에 서서 다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을 드려보냈죠? 7쌍. 그냥 모든 다른 것들은 한 쌍, 2마리를 보냈어요. 암수, 번식시키려고. 근데 제사 지낼 거는 이렇게 7쌍을 드려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항상 노아의 특징이 뭐죠? 에녹의 특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특징은 대꾸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게 있어. 노아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바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물로 짐승 새우를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아담인데요. 그 사람 말미암아 흙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8장 21절에 흙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흙은 어떻게 저주받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창세기 3장 17절에 흙을 저주하셨어요. 아담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흙을 저주하셨어요. 근데 이 저주가 풀린 것이 언제 풀립니까? 8장 31절에, 8장 21절에서 여기에 뭐 때문에 뭐 하고 나니까 번제를 드려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면 저주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그 예수님의 향기를 받으시면 그것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같은 방법으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같은 방법. 무슨 방법일까요? 물로 멸하는 방법으로는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심판의 방법을 달리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심판에서 결국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심판받고 거기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에서 불에 안 들어가려면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면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 대신 그리스도, 번제물 대신 그리스도. 번제라는 건 뭔가요? 제물을 그러니까 아주 잘게 그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각을 낸 다음에 그걸 펴갖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번제물 드리기 전에 항상 뭐 하는 게 있어. 거기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그 짐승이나 새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 어디가 뼛속 깊이, 살속 깊이 받쳐있던 걸 그런 다음에 다 태워서 향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번제를 쭉 들여왔는데 번제가 끝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번제가 언제죠? 예수님이 유월절 날 그 몸을 드리실 때 그게 마지막 번제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받으셔서 만족하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거의 예표가 이제 노아가 드린 번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흙의 저주를 풀어버리셨어요. 우리가 흙에서 다 온 것이죠. 흙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구의 최초의 홍수는 언제 있었을까요? 네, 노아의 홍수가 최초의 홍수는 아니죠. 1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물에 잠긴 땅,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인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물에 거치게 되죠? 9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어쩐 날 됐어요? 셋째 날. 죽음에 잠겨있던 땅이 이제 그 셋째 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나왔는데 이게 생명이 있는 거로 나왔어요. 그것은 나타나죠? 마른 땅인데 거기서 식물이 나와. 그죠? 새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한 글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것이 묻이 드러나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창세기 1장 9절에서 그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심판, 그것은 사람이 없을 때 심판이고 노아 홍수의 심판은 사람에 대한 심판인데 왜 심판이 있었죠? 사람이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그죠?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8장 22절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인가요? 계절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계절이 왜 없었을까요? 그전에는 태양이 직접 단 적이 없어. 위에 있는 물, 그러니까 그 물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이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거기는 항상 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동일하게 온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치니까 이제 계절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불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로는 심판 안 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불에 의한 심판. 그러니까 지옥불도 있고 불못도 있죠. 그래서 불에 의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에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게 어디서 본 문장 내용 같죠?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죠? 창조된 인간에게는 새와 짐승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 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짓밟을 정도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노아 홍수 후에 이 짐승들이, 새들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오죠. 9장 2절에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이들을 길들일 필요가 없어. 그들이 이미 무서워해. 두려워하고. 사람 얼굴만 보면, 사람 모습을 보면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도 그냥 이때 가서 그런 인간, 강한 인간들, 짐승 같은 인간들이 다 없어버리고 짐승이 있는 곳에서 아담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겁나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환경을, 모든 환경을 노아의 8 식구가 나와서부터는 다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해요.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짐승이. 그렇게 만들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1장에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 짐승들을 다스리고 하는 가운데 노아 홍수 후에 그 환경들을 조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아담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세요. 그죠? 아담을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아담을 그들로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는 안 옮겨놨는데 거기에 아담을 지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단어가 그들로 했어요. 아담은 한 사람인데 그들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노아 홍수 후에 8 식구를 통해서 이제 반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그들이 창조된 인간의 그들이 아니고 노아 홍수 후에 그들 영이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좀 이상해 보여요. 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로 정복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누군가? 그 다음에 2장 27절에 창조된 인간만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들로 정복하게 하신다는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건 하나를 지으셨어요. 그들로 한 것은 아담의 후손이 나중에 노아 홍수 후에 번성화해서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부터 육식이 허용이 됐어요. 그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사람들이? 먹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되죠. 가인의 후손이 가축을 치는 자가 나와요. 가인의 짐승 중에, 가인 후손 중에서. 가축을 친다는 얘기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고기도 먹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러나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그때까지 채소만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이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구한 성경과는 별도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육식을 허용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제 피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온실 가운데 있어서는 사시사철 항상 먹을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계절이 생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 식물이 안 자라갈 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채소가. 그러면 고기를 말려서 저장해 가지고 기름기를 먹고 그런 방법이 자연스럽게, 그죠? 겨울에 사냥할 수 없을 때도 그래서 베이컨이 나오고 햄이 나오고 치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버터도 나오고 그건 다 이제 육식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위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그 몸의 이상 때문에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데 저탄고지라는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안 먹고 다 이제 지방 중에서도 식물, 동물, 지방을 먹는데 그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창세기에서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셨을까? 근데 육식이 아니면 안 될 수 있는 계절이 있다는 거죠. 그죠?
채소가 자라지 못하는 계절, 그때는 온실이 없었을 테니까. 4절에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는 그 혼이 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혼이 뭔지가 여기서 설명이 돼요. 피가 혼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혼적인 것은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살아 있어야 돼.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어떤 지정의라는 것은 혼의 역할인데,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건 못하죠. 혼이,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이 피하고 동격으로 쓰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자국에 박혀야 되는지. 우리말 번역을 읽으면 조금 그 의미가 달라지니까 원전의 내용대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그의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의 혼을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짐승이라는 것은 그냥 짐승도 있지만은 짐승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거야. 그죠? 혼내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는 뭐 대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라면, 영적인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혼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의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죠? 형제인 남자, 예수님이잖아요. 맏아들 대신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 동생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럼 위에 사람 나중에 나올 언제 구원받아? 그러니까 형제가 항상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맏아들 돼야 그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처음 만났을 때, 원전으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그때는 참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별로 감격을 안 느끼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성도들이 결국 무슨 얘기죠?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맏아들이 되셔야 돼. 맏아들이 안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치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맏아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맏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형제. 그분의 형제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피를, 핏값을 그분이 치러 주셨다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확실하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혼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혼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 지내는데 항상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건데. 근데 왜 피를 발랐을까? 피가 있어야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음 해에 또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드리고 매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단된 때가 있어요. 예수님 피를 드린 다음부터는 다른 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속죄한다는, 속죄 피를 가지고 그걸 다 대신한다는 것이 카파르입니다. 카파르는 어디서 들어봤죠? 코페르를 바른다는 것이 카파르거든요. 코페르는 핏값, 역청이고, 역청을 바르면은 그 카파르. 그 카파르는 단어가 레위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서 속죄하고. 그것은 역청 바르고, 역청 바르고. 다, 그러니까 지역하면 그거예요. 역청 바르고. 그 역청이 처음 나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방주에 역청을 바르라.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혼의 구원을 이루리라. 근데 이것이 모든 제사에서 피를 바르고. 그것이 마지막 피 바르는 것이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는 것.
그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 목사들이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여기 있네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코페르로 카파르 하라. 이 카파르가 레위기에서의 속죄, 모든 속죄는 카파르가 입니다. 역청 바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 바르는 거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혼의 구원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떤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곳, 성령이 잠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구원의 방주, 혼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육체가 피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를 이제 유보하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요한일서 5장 5절,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는 물로만이 아니요 그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그 영이시니 그 영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영과 물과 그 피라. 또는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물론 이 물과 피와 영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이거 가지고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하는 얘기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그런 뭐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영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 있게 해. 성령이 잠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이고 그분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진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자녀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를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나 언제 바뀔지 몰라. 언제 생명책에도 이름이 지워질지 몰라요. 언제.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기는 자가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여기 7번 나오죠. 그죠? 이기는 자는 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또 한 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8번 나오고요. 요한일서에서 한 번 나와요. 그래서 9번 나오는데 이제 한 번 더 있어. 복수로 나올 때가 있어. 이기는 자들.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가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언제죠? 예수님은 만나서 공중에서 어디 위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공중에서 딱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 이기는 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나와요. 그것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데 불 섞인 유리바다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큰 성 바벨론. 예수를 믿었는데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지옥에 천년 동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기는 자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것을 독생자이셨다가 맏아들로 되신 분. 그러니까 다시 오실 분은 어느 분이세요?
맏아들로 오실 분, 그걸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전체는 16장까지 있지만 거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다 내용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3절에서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독생자로 나오신 거죠. 네. 성결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5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되셔야 되는 과정. 거기에 바로 우리 형제 되신, 우리 맏형제 되신 그분의 피가 그분의 손에서 흘러나온 것, 그것을 이제 힘든 우리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 잘 몰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들이면 내가 다 믿는데, 거기서 독생자 맏아들이라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 여기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되시는지를 다 지켜보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정을 보다 보면 이분이 인간이 되셨는데 독생자이셨어.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또 맏아들이 되셨어. 그러면서 결국엔 이분이 신랑으로 오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과 결혼해야 되지. 이런 그분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 질문은 어렵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이기는 자가 뭘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꼭 기억하고 그거를 지켜보는, 주목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자기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여기서 그 사람 아담인데 진짜는 그 아담을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어느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니까. 형상이 없진 않잖아요. 아담도 피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형상까지 추가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상을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형상은 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양은 뭐죠? 영이 있는 것. 영은 모양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피가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죠. 7절, 오늘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제 노아의 영이 있는 노아 가족,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쓸어버렸어. 그래서 영이 있는 가족이 번성해야 돼. 뭐를 기대하고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기대하고, 그죠?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 이제 상반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근데 경건한 자손이 하나님의 씨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자손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는 누가 씨죠?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이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건 다 쓸어버리셨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영이 있으니까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혼적인 것에 좌우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을 하나만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의 영을 집어넣으시니 그 다음부터는 영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담의 손 분리됐으니까 거기에 영이 있는 거고 그 후손들도 그래서 영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 어떤 사람들이죠? 네피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탈락된 사람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 9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는 창세기 9장 6절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그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율법 중에서 창세기 9장 5절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